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영벌을 받는 그들이 누굴까요? 의인들의 반대죠. 성서에 의인들의 반대는 뭐로 나옵니까? 악인으로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갈라졌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정 천국 비유는 그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다 잡아요. 그물로 모아서. 그 중에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리고 좋은 고기는 넣고 곡식을 다 추수를 해요. 쭉정이는 던지고 아래곡은 넣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 그들, 영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열매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넛지라는 겁니다. 혹시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리처드 세일러 교수. 행동주의 경제학의 선두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충동 구매한답니다. 합리적이지 않대, 인간은. 그게 행동주의 경제학이에요. 심리학과 경제학을 플러스 시킨 건데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경제 행위를 분석해 보니까 합리적 결정이 아니래요. 여러분 다 시장 가서 따져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못 산대요,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 백화점 가면 얼마나 많이 골라요. 고르고 입어보고 벗고 입어보고 벗고. 내가 늘 말하지만 여자분들 여기서 오리지널 새 옷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 입었다 벗은 옷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참 어떤 때 불쌍해요. 아니 왜 입어보고 나은 옷을 사서 입나? 그렇잖아요. 내가 입어보고 벗어놓으면 나는 새 것 같아요. 나도 흠거 입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다 골라서 마지막에 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고 어떡합니까? 후회하죠. 괜히 샀다. 이거 말고 그거 살걸. 세일러 교수에 의하면 충동 구매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 구매할 때 돕는 방법이 넛지예요. 옆구리로, 팔꿈치 옆구리를 툭 찔러서 하지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옆구리 찔러 절박기죠. 그래서 이 말을 세일러 교수는 그렇게 사용해요. 부드럽게 개입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 이것을 넛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넛지, 성서에 보면 넛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의인들이 어떤 삶이냐? 넛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개입하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개입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럽게 개입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도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수도 없이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네요. 내 죄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셔서 나의 삶에 부드럽게 개입하셔서 물론 때때로 아주 강하게 개입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부드럽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악한 길로 갔을 때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어쨌든 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마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녀들이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통제하고 하지만 커갈수록 부드러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저는 부모 자녀 간에 원수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도대체 왜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 부드럽게 개입하지 않으면 원수 될 수 있어요. 안 봅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이 넛지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성서적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반드시 넛지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넛지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어떤 사람이냐? 넛지를 실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마치 천국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잖아요. 인간의 선행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늘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비유예요. 마지막 심판 대비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중에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내쫓아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본문에는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감사를 만들어내요. 늘 이렇게 삶을 묵상할 때가 있죠. 돌아보면 참 감사만 남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내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내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소중한 아이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목사라 불리고 목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감격은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공사를 하니까 집사람이 물어봐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해. 그런데 안 피곤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피곤해. 그런데 안 피곤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해요.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돌아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생략되어 있고 감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열매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너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행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선행을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선행이 넛지었느냐, 아니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거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큰 소리로 내가 누구를 도왔다, 나 이렇게 거룩하다, 나 이렇게 선하다. 넛지가 아닙니다. 의인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본문에 기록된 악인들,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높은 곳,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픔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슬픈 일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주변의 신음소리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자신과 일치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헌신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나한테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의인들이고 그들을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이 악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악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과 주님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했는데 주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나요? 장례식 혹은 결혼식 청첩장 참 많이 받죠.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죠. 근데 제가 꼭 가려고 노력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장례식 내가 가서 부조해도 나한테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목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눈을 열어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이 무슨 일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들이 넛지가 아니라 강하게 개입했다면 맞습니다 주님, 나는 평생 선행을 설치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죠? 감사해서 눈에 띄니까 약한 자들이 그죠? 도와주고. 그리고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뭡니까? 자기 반지까지 다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더 못 줘서. 그때 내가 그 옷을 사지 않았더라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밥을 한번 안 먹었더라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비싼 것 대신에 이거 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넛집니다. 넛지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게 행동주의 경제학 용어로 넛지예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는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곤란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밀하게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의인들은 영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넛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걸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요, 물질의 복이 인생의 목표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면 헛돼서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됩니다. 점점 보죠. 하나님이 정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선한 열매가 되지 못하면 헛된 인생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삶의 목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선행에 힘쓸 때 비로소 헛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물질을 주셨으면 그에 감사해서 그것 가지고 선행으로 가난한 자들로 약한 자들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헛된 삶이 된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시 여러분, 넛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정식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세에 들어가셨어요. 얼마 전에. 배지밀은 아시죠? 이분이 배지밀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1917년생이에요 19살에 아마 병원 뭐 이렇게 사환처럼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일하다가 옛날에 일제시대는 아마 의사 면허가 검정고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 면허 시험에 19살 합격해가지고 의사가 되셨어요.
성모병원에 소아과 의사를 하는데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43살에 6남매를 남겨두고 유학을 떠나요. 재밌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의사가 되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다 거절하고 고아 출신 아내하고 결혼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력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그걸 남겨놓고 떠나겠어요? 이분이 런던으로 유학 가가지고 연구를 하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은 뭐냐면요,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모유를 열심히 먹는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먹였는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배지밀입니다. 그래서 배지밀을 먹이다 보니까 소문 나가지고 아이들이 병원에 몰려오는데 배지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배지밀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최근 돌아가시 전에 재밌는 회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자연과 사람들이라고 OEM 회사인데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혹시 나쁜 제품의 두유 제품을 만들어낼까 봐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청 회사를. 그래서 다 거기에 납품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 좋은 최상의 두유 제품을 그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는 가격으로 다 납품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경쟁 회사니까 결코 안 되죠. 다 납품해 주는 거예요. 일단 우유 제품, 두유 제품을 만들면 좋은 거 만듭시다. 이것 갖다 하십시오. 좋은 제품들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33년간 2,350명을 줬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의 삶은 새롭게 부각돼요. 최근에 오뚜기, 갓뚜기라고 아이들이 별명 붙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겠어요? 그들은 영벌에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은 영생에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들만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푸주교를 계획하면서도요, 왜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 행사에서 교회 유명해지고 전혀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인터뷰하자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물론 하면 교회 여러분 알려지고 좋게 될 수 있어요.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걸려요. 와닿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 감사를 만들어내는지, 믿음이 욕심이 가득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만 간직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로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감사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귀가 열렸는지 마음이 열렸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표가 안 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 드러나겠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도 선행을 실천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자기들이 이기게 될 때만,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만, 자기한테 뭔가 대가가 올 때만 아마 선행을 했을 겁니다. 악인들,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10월 한 달 감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종종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고로 몇 번 있어요. 간혹 생각해보면 그때 죽지 않은 것이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로, 그리고 감사가 선행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보죠. 시작. 믿음의 감사로 감사가 선행이 되게 하라.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의인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